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핵심 중 하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도 기도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을 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또 사역을 마치실 때도, 어떤 곳에 가실 때도,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의 항상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작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제자가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정말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이고, 우리가 익숙한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 주기도문은 조금은 간결하게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핵심 내용은 그 안에 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형태의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말씀하시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먼저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여 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여러분, 사실은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유대인이 하나님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여 라는 단어를 쓰신 겁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아마 이 한 단어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정확하게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아버지라는 단어는 단순히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담기는데, 첫째는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죠.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상을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이고 너희가 정말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로의 변화냐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예수님은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굉장히 친근한 단어 아닙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아빠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아빠, 친근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멀리 계셔서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시며,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이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의 시작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관계가 아예 달라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너무 거룩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우시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기도의 대상이 명확해지고 나서 또 우리의 두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제가 두 개를 묶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두 가지의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아버지를 부르고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제가 요즘에 참 많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리지만, 우리의 찬양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지, 우리의 고백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의 저의 고백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고백들을 보면, 주님, 그 행하신 일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정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에게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죠.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요즘 들어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성령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요, 첫째는 아버지를 부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저는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예수님이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기도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생존에 필요한 양식, 또 다가올 날의 양식으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필요를 예수님 앞에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필요를 구하라라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약속이 담기는 기도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마치 굉장히 세속적인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정말 영적으로 막 깨어 있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대화를 또 하다 보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마치 세속적인 것 같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기도 같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구해야지 누구에게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맞죠.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물론 물질에 매여서 물질만 구하는 건 잘못된 기도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주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네 번째 기도는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달라는 조건부의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글만 딱 이렇게 이 말씀으로만 딱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약간 조건절 같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이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표현하는 원어는 하마르티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사람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의 죄는요, 빚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빚진 자라고 말할 때에 그 빚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실제 죄,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용서를 이야기했던 이 죄는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게 선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기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건부가 아닙니다. 조건부가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도 빚진 자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빚진 빚진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용서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용납을 하고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받은 사랑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주님이 나를 품어 주셨기에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의 기도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보호를 받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의 놀라운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라고 얘기하신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나라를 구하는 것도, 필요를 구하는 것도, 용서를 구하는 것도, 보호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감사, 그 감사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가 관계를 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기쁨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인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기도가 의무가 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기쁨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